개정교회는 올 때마다 좋아져요. 참 매년 이게 점점 젊어져. 특히 이제 이 평균 연령이 젊어진다는 얘기야. 오늘 와서 보니까는 우리 어린아이 깐난쟁이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덩달아서 젊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작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청년 워십 팀들이 등장해가지고 어머니들이 했던 거를 본봤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모션을 취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일단 나왔으면은 약간 무대니까 한번 그 끼를 그렇게 발휘하는. 그러면서 뭐 열심히 나름대로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그런 여자 청년들이 있었던 반면에 뒷자리에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이렇게 곤혹스러운 그러면서 자간 끌려온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아름다웠어요. 금년 1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윗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진짜 참 우리 신앙의 위인으로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겸손의 화신 모세, 그리고 위대한 성군 다윗 이렇게 아마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참 각각 특색이 있지만 특히 이제 다윗은 역대 임금 중에도 가장 위대한 임금 성군. 그래서 이제 메시아도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이 항상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뭘 그렇게 잘했나 생각해 보면은 물론 잘한 거 많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해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또 그를 살려주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이스라엘 통치를 좀 무난하게 잘한 그런 임금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앞선 사울 왕도 그런 건 다 했거든요. 통치도 잘했고 정복 전쟁도 잘했고. 다윗이 그래 뭐가 그렇게 참 신앙의 위인으로 이렇게 섬길 만한 그런 위인일까 생각하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완벽한 성인 군자, 그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하고 또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결국 전장터에 내보내서 살인까지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아주 치명적이죠. 이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도적질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위증죄에다가 그 모든 죄를 지었거든. 그건 진짜 씻을 수 없는 죄죠. 그런데 다윗이 결국 앞선 왕 사울과 다른 것은 뭔가 딱 하나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 잘못했어. 듣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바로 변명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 이런 거 잘못했어.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그냥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사무엘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전황이 얼마나 시급해서 꼭 뭐 당신만 제사에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 것이 사울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금식하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 그 회개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그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회개를 했다는 점이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반란, 끊임없이 자식들이 반란하고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이건 내 죄값이다. 내 죄값이다.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또 실수를 하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을까요? 자기가 이제 통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지금까지 업적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얼마나 내 땅이 넓어졌나,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나, 얼마나 내가 통치를 잘하고 있나. 그래 마지막으로 자기의 업적을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어긋났던 거죠.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신하들의 말도 안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으로 또 치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셨죠. 첫째,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드는 거, 그거 벌 받을래. 3달 동안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가 전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듯이 3달 동안 네가 방랑하면서 도망치면서 살래. 세 번째, 3일 동안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많은 인구, 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내 백성, 온역, 전염병, 이번에 코로나 같은 그보다 더 심한 전염병을 내 백성들에게 내려줄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죄값을 결국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셨는데 결국 최단 시간, 제일 빨리 끝나는 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 천지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치적으로 삼았던 백성들 가운데 3일 동안 7만 명이 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임금의 마지막으로 겪었던 그런 시련이었다. 그 모든 백성들의 이유 없는 죽음, 백성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뭘 잘못을 했어요? 결국 지도자의 선택 하나 때문에,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결국 그런 참혹한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이 천사가 저 북쪽 다안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거기 마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 재앙을 퍼뜨려 나갈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재앙의 칼날을 들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 거기를 향하여 이제 마지막 재앙의 칼날을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말리셨죠. 회개하고 있는 다윗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윗성, 여부수 사람들한테 빼앗았던 그 성 안에서 지금 다윗은 계속 듣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몇만 명 죽고 어느 곳에서 몇만 명 죽고 계속 보고가 오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스탑 하신 겁니다. 됐다.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멸망시키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응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 근데 거긴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만 건너면 다윗성이에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다윗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만! 거기서 멈춰!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맞은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바로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그 언덕에서 저 건너편, 골짜기 건너편에 바로 다윗성이 있고 거기에 지금 다윗이 회개하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그리로 넘겨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잘났다고 뻐개고 합리화하고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속을 썩이는 것도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포로도 바로 살지 못한 내 탓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진 그 땅, 바로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라고, 돈 주고 사라고 메시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그곳, 바로 그 땅을 이젠 다윗 임금이 자기 개인 돈으로 그걸 사도록 선지자까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러지만 이제 역대하를 보면은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좀 차이가 있지만 자관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거기를 산 겁니다. 왜 그곳을 사라 했을까요? 그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삽니다. 아우라나가 임금이 오하는 걸 보고 그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임금한테 돈을 받고 그걸 팔아요? 그냥 쓰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날 보고 이것을 사라고 그랬어. 내가 직접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제사. 제가 오늘 개정교회 추수감사 예배 매년 오지만 특별히 오늘 와 보니까 아우라나 타작마당에 쌓여진 제단의 모습, 그래서 제물로 가득 찬 모습, 여기에는 다 대부분 추수한 거지만 앞서서 워십을 한 이제 한 60대였죠 권사님? 그렇지? 뭐 나 내 뒤 금방 따라오니까 60대 어머니들의 그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20대 젊은 아가들의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을 보고 또 여기 앉아있는 다양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바로 타작마당의 제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을 사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궤, 그것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곳저곳 구름과 불기둥으로 여행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그것이 베델에 정착했다가 세겜에 정착했다가 나중에는 사무엘 엘리 제사장 때는 실로에 그것이 있었던 거. 여리저리 자리를 못 잡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의 아들인 홈니와 엘리바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좀 불안하니까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담긴 그 법궤를 끌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뺏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약탈해가지고 이야 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우리가 손에 넣었다 해가지고 저 아스돗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팔레스타인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그걸 다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그 다곤 신상을 계속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것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죠. 그러다가 결국 에돔에 그게 머물러 있던 것을 결국 20년 만에 다윗 임금님이 예루살렘 다윗성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궁전으로 모셔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법궤만 모셔왔지 아직도 제사 지내는 데는 실로에 있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제단이 있는 곳하고 법궤가 있는 곳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려면은 실로까지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성에 있고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죠. 다윗의 꿈은 하나님 성전을 온전하게 지어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있는 정성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했죠.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내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그 성전을 짓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준비만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부탁했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황금돔 바로 거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그 터가 바로 다윗성 건너편, 골짜기 건너편 아우라나 타작마당, 거기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랍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거기를 빼앗으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성지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구입하라는 얘기는 성전 부지를 구입한 셈이 되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내 아들 사랑하는 백세 얻은 그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삭을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거기가 바로 아우라나 타작마당,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1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개 그려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 다윗 임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던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언덕, 거기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제물로 바쳐진 그곳, 성지 중에 성지가 그곳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라나 그 타작마당에 그것을 네가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제물을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다 섞어져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멘 하는 거 보면은 이건 감신 대학원 수준이야. 이거 잘 이해 못하는 얘기인데 뭐 우리 개정교회는요 이 수준이 참 제가 우리 김시선 목사 오신 다음에 더 높아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왜 타작마당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두 가지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소위 말하면 번제와 화목제인데,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그래서 번제는 버닝 오퍼링이에요. 왜 태우느냐? 이거는 바로 죄값으로. 이게 속죄제란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다 태워서 바칩니다. 그래서 그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완전히 100% 남기지 않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라는데, 이건 말 그대로 평화, 화목, 화해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란 말은 속죄제란 말하고도 같이 쓰여지는데, 이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100%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지만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요. 그게 화목제의 특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는 완전히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불태워 없애고, 그런 다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한제사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화해하는 게 아니야, 화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죄, 번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죄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 이제는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이웃과 함께 죄물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 평화합시다, 화목합시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로, 신약에서 예배로 바뀌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인 거예요. 하나는 내 모든 잘못, 내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잘났다고 뻐개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눈도 안 보냈어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러셔. 근데 주여,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알면 되었다, 다시는 그런 거 저지르지 마,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조용하게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생각나면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그 순간 내가 왜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말로, 행실로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작정을 하신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도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뻐기면은요, 판사가 중형을 때리지만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은 판사가 감형을 해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찬송 부르다가 내가 이런 말 실수를 했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었네, 그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살려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우리 교인들과 혹은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겼던 것들, 그런 것이 생각나면은 그걸 다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해주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다가도 이웃과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재물 가고 가기보다 그걸 도중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이웃과 화해를 하라. 그걸 먼저란 얘기예요. 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들이 이웃과 너희들과 함께 사는 너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 꼬이고 매듭지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하늘나라도 매어질 것이지만, 닫혀질 것이지만, 너희들이 풀면서 살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풀어주실 거다. 그러나 이게 말은 쉽지만 안 돼요. 내가 아무개 집사랑 이번 꼭 화해해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예배당 와서 그 면상을 보는 순간 그게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 의지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육정으로는 이 쌍욕이 나올 것 같은데 주의 성령으로 내 입술 찢어주사 내 입에서 용서한다는 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도 주님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번제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런 다음에 화목제로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 풀면서 용서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세로 가로 2개 나무로 된 이유가 바로 세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가로는 내가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그걸 우리는 매주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우라나 타작 마당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냥 이 같은 집 안에서 살면서도 그냥 찌끄리고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막 만날까봐 그냥 조바조바하고 이렇게 얼마나 괴로워 그거. 어쨌든 한 세상 사는 거 좀 행복하게 편하게 잘 삽시다 이거예요. 오늘 반짝이 옷 입고 했던 60대 부분, 그 가사대로만 한번 살아보시오. 그 가사대로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 부른 찬송가 그 가사대로만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찡그리고 짜증내고 그냥 화내면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다우라나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도록 그걸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까지도 마지막에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고 파멸시키려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잘못도 그냥 덮어두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정교회 오를 때마다 우리는 타작마당에 제단 제사 드리러 간다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울 안의 타작마당은 세 가지가 항상 준비돼야 해요. 첫째는 깨끗하게, 타작마당은 깨끗해야 돼요. 요새는 뭐 이렇게 직접 이 도리깨로 타작하는 거 없어졌죠. 제가 어린 시절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저희 큰 집 시골에 가면은 이 가을 이때쯤 되면 이 타작마당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어요. 거기는요 그냥 조그만 하여튼 좀 티껍지도 없어. 그냥 반질반질합니다. 그러면 거기 다 깨끗이 쓸고, 그러면 뭐 콩, 수수, 파, 참깨, 들깨, 그래가지고 도리깨질 쫙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곡을 걷어들이는 그 타작마당. 그래서 타작마당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돼요. 바로 타작마당이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 깨끗하게 청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타작마당이 되면은 거기에 두 가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이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화목,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 깨끗한 마음밭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꾸며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행복한,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시를 한 편 읽었어요. 늘 함께 하옵소서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의 발이 지금 검은 흙을 딛고 있더라도 그 흙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일 때에 동서남북을 헤매다가 더럽고 어지러운 발이 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엎드릴 때까지 주님 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허영의 옷을 입었더라도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방황하며 헤매일 때에 영원히 주님을 향해 겸손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정결한 옷을 입을 때까지 주님 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나의 두 눈이 이 세상의 죄악된 날들을 보고 있더라도 앞길을 잃어 방황하며 헤매일 때에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깜깜한 세상을 헤매이는 나의 두 눈을 밝혀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찾아 임할 때까지 주님 늘 함께 하옵소서. 조처시 이 시인의 이름이 전미욱. 지금부터 30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김신선 목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천재인지 모르겠어. 주문도 그 외딴 섬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시를 썼다면 전미욱이 누군지 몰라? 그래요. 아우라나 타작마당이 바로 이런 정결한 마음밭.
우리가 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진흙탕에도 갈 수도 있고 먼지도 쓸 수 있고 험한 꼴도 보고 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늘 깨끗하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 이것이 타작마당처럼 정결하게 되도록, 그래서 늘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번제를 드리고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 또 1년 열심히 행복하게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